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십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우는 어떤 여우인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리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아름다운 포도밭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이 신부가 주님과 함께한 이 성도가 주님과 거하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옳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밭에 이 복음의 씨가 뿌리게 되면은 아름다운 이 밭은, 좋은 밭에는 이 열매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포도원이고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있습니다. 그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고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 주님만을 향한 아름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나의 마음밭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밭이어야 하는데, 그 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일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신부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밭을 망칩니까? 네, 그것은 어떠한 큰 일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는 큰 일들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커다란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작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에서의 작은 문제들, 작은 습관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거룩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TV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습관들,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그냥 세속적인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니면은 정욕적인 어떤 그런 TV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것, 그 작은 습관, 그러한 작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먹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입니다. 그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 그냥 별로 생각이 없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일이 이 포도밭을 망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 작은 습관을, 작은 일을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제 어떤 커다란 들짐승이 아닙니다. 커다란 멧돼지나 뭐 커다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상대하기 버거운 그러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러한 이제 커다란 짐승이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상대하기 쉬운 일이죠. 어쩌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진짜 한번 주님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습관인데 지금 제가 이걸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결단하고 지금 제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습관 제가 고치겠습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죄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중독적인 문제들,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문제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로 막 나아가는데 한번 그런 습관이 잘못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주님과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포도원이 황폐하게 됩니다. 내 마음밭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너덜너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복과 축복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작은 여우가 있으면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잡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작은 습관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나에게 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은 충분치 않은 고백입니다. 왜 그러는가?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신부는 지금 이제 성숙의 여정으로 충만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2장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만족,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이제 머무르고 즐거워하며 있는 그런 신부인 것이죠.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바위 절벽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네, 아직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임재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좋사오니 저로 막 험난한 길 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네, 그러나 미성숙합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 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고백에는 사실은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이죠. 그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다. 주님은 나의 것이다. 네, 물론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 중심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그에게 속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네. 아주 너무나 좋은 사랑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만은 더 주님께서는 성숙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성숙하게 될 때 이 아가서 후반부에 가서는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네, 신부가 계속 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은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합화 가운데서, 꽃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양떼들을 인도해 가시고 성도들, 우리를 정말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신부가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 주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돌아와 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정말 그냥 주님의 사랑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게 항상 오십시오. 네, 항상 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시즌, 그러한 사랑의 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신부입니다. 그러나 아직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신부의 마음에 어떠한 불안함, 왠지 뭔가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그때가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베데르산, 베데르산이라는 그 뜻이 보니까 이 베데르라는 그 단어 뜻이 이제 분리하다, 잘라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별의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 뭔가 이 완전한 어떤 확신과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것이죠. 뭔가 어떤 주님과 뭔가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의 과정에 있는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잡기 원하시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포도원을 정말 무너뜨리는 허는 작은 여우, 어떤 큰 들짐승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작은 경건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마음의 어떠한 부분이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잡으라고 지금 제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며 잡는 시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온전히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